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계 전역의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의 하나로 저도 매일 이 찬송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 찬양 영상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었던 집회 중의 찬양으로 온갖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깨닫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라고 확신하며 기뻐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성도들은 이와 같이 춤을 추고 손뼉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함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를 이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들었으며 마음으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이 해에는 우리 모두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 그릇인지를 먼저 돌아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고 있으므로 주 예수를 모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기 바란다면 주님을 모신 성전도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멕시코의 그 최미 남단에 있는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거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 꼬미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입니다. 3년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밤이었고 제가 밤에 운전하고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오늘 너무 앞에 시야가 안 좋다, 너무 앞이 안 보인다, 이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그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고요. 저는 그 사고 충돌 순간부터 이미 정신을 잃어서 아무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장이 굉장히 많이 파열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출혈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피의 한 60% 정도가 출혈이 됐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숨이 붙어있는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 땅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어떤 한 14~15명 되는 그 악한 영들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렇게 막 뿔이 있고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피도 흘리고 혓바닥도 길고 뭐 이런 거 생각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 가운데 갇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갇혀 있는 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돼서 어느 캄캄한 밤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자갈밭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큰 돌산들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오른쪽 돌산의 꼭대기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한 산 중턱쯤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가운데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그 한 14~15명의 그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하고 일을 시키던 그 사탄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도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온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께서는 저희 그 수많은 죄를 보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수많이 참소를 할지라도 저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자로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요,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저의 삶이 펼쳐졌을 때요, 그 모든 순간들에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시간들은 이랬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돈이 정말로 구자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들에 뽑으셨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것이 누가 됐든 이 만남이요,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간증 영상은 멕시코에서 사역하던 김윤상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사실상 사망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고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중에 자신의 일생에 있었던 삶 전체를 비디오를 돌려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는데 일생 동안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펼쳐졌다고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은 일생 중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시간은 오직 자신이 사업의 실패로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시간뿐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에 비롯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십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자녀들인 성도들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날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성도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되도록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며,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며, 기도 역시 영적인 호흡이기에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은 김윤상 선교사의 간증처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 역시 구하는 대로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깨끗하게 씻어 놓은 그릇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씻지 않았으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